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또 함께 성경을 또 교리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 조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명은 성령의 초자연적 영향력이나 사역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해 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 보통적으로 보면 조명이라는 게 환하게 해서 뭔가를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는,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시와 영감으로 그분의 말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고 계셨다. 그러나 조명을 통해 우리 눈을 가진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 빛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계시와 영감으로 그분의 말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셨고, 또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린 것이 벗겨져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되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라. 다음 세 단어의 밑줄을 그어보자.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종일이라는 표현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27절에서는 순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잠언 2장 3절 6절에서는 은과 감추어진 보배의 밑줄을 그어보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라. 조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사모하며 또 펼쳐 들고 읽지 않는다면 나는 그 빛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사실은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5절의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책을 읽다가 저자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는가? 성경을 쓰신 저자는 항상 우리 곁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의 성령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신 것은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두지 않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의 성령을 여러분 삶에 보내주신 것은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두고 그러니까 자꾸 자주 보고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책임을 나에게 맡기신다. 요한일서 2장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 설교자, 작가들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만 의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일반적인 언어나 책을 이해할 때의 상식적인 규칙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상식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7가지 규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말씀 공부의 7가지 규칙. 첫째, 믿음과 성령이 함께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믿음과 성령이 함께해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이 정말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성경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뭐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의 저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가장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만큼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두 번째는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제일 좋은 성경의 주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찾아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려면 성경 전체를 살펴야 한다. 성경이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한다. 세 번째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한다. 신약의 빛이 없으면 구약은 조금 두렵고 어둡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구약은 희미한 불이 켜져 있는 보물상자다. 신약은
그 방을 더 밝게 환하게 밝혀준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있는 본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 불분명한 본문을 이해한다. 이 규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을 떼어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한 다음에 다른 구절을 끌어다가 자신의 독특한 해석에 끼워 맞추려 한다.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 불분명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단어와 문장을 문맥에 비추인 이단들이 하는 일은 뭐냐? 단어 하나 뽑아놓고 문장 하나 뽑아놓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단어와 문장을 문맥에 전체적인 문맥에 맞춰야 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우리가 놀고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 그 다음 절에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 놀고 먹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경고인 것이다.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주제에 관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다. 그중 일부를 문맥에 상관없이 발췌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단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교리적인 본문에 비추어 역사적 본문을 해석한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의 말씀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다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다윗이나 솔로몬은요? 라는 질문을 때때로 받게 된다. 역사는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300명의 아내들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들이 그랬다고 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묵인되는 것일까? 교리에 관한 본문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가르치지 300명과 한 명이 한 몸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위에서 보듯이 신명기 17장 17절은 특별히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교리적 구절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두는 죄를 지었으며 죄가 그들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역사적인 배경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해석 가운데 한 부분이죠. 자, 7번 성경의 빛에 비추어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한다. 7번째 규칙 역시 성도들이 가장 자주 어기는 규칙일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성경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한다. 신비적인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를 요구할 때가 있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마서 13장 8절 읽고서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썼는데 대책을 세워야겠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적용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빚을 갚고 카드를 잘라버리라는 명령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적용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적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죠.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신용카드라는 단어는 헬라어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빛을 지지 않고도
매달 건전한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진리를 삶에 실현하는 방법이다.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구절이 내게 힘과 용기를 줘서 나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주 율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적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틀렸다,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거치게 되는 단계들을 말해준다. 시편 19편 10절은 성경 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보약 유형이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지만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리밥 유형이 있다. 영양가는 있지만 맛은 없다.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을 것이다. 세 번째 종류는 아이스크림의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입맛을 갖게 되었을까? 말씀의 잔치를 즐김으로써 영적 진리에 대한 질릴 줄 모르는 입맛을 개발해 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